주일 예배 제목은 보아스의 아내가 된 롯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주에 제가 충남 전도학교 이렇게 다녀왔는데요. 그 강사 되시는 목사님께서 이게 시골 출신의 그 목사님이거든요. 그 교회 이제 장로님들이 이제 뭐 두세 분 정도 계신가 봐요. 그 이제 그 장로님들이 우리 후대를 놓고 간절히 기도를 했답니다. 하나님, 우리 후대들이 진짜 축복받게 하옵소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 가운데 우리 교회에서 목회자 2명은 꼭 나올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이렇게 이제 기도를 했대요. 그래서 그 아이들 놓고 계속 기도하고 후원하고 이런 가운데 그 아이들이 이제 성장을 한 거예요. 뭐 이제 믿음 이제 가진 아이로 이렇게 성장을 한 거죠. 감사한 거죠. 그 이제 입시를 앞두고 그 아이들 딱 불러서 이렇게 이제 밥을 사줬대요. 밥을 싹 사주면서 너는 앞으로 꿈이 뭐야? 뭐 될 거야? 이제 그리고 어느 학과를 이렇게 들어갔어? 이렇게 이제 얘기했더니 그 아이들이 뭐 이렇게 그 장로님 생각하고 전혀 다르게, 장로님은 뭐 신학과 이렇게 뭐 이렇게 이제 들어가려고 하는 줄 알았는데 다 이제 그거하고 상관없는 학과를 막 얘기하는 거예요. 장로님, 저는 철학과입니다. 뭐 저는 뭐 경영학과입니다. 뭐 이렇게 다 얘기하는 거예요. 그 장로님이 이제 실망을 다 했대요. 하나님, 내가 이렇게 기도했는데 지금까지 헌신하고 봉사하고 뒤에서 기도하고 이러는데 이런 응답이 하나도 없습니까? 하고 이제 조금 낙심을 했대요. 계속 기도하고 있는데 이 아이들이 이제 철학과 나오고 뭐 경영학과 나오고 이렇게 해서 나중에 잘 되면 다행인데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다시 어디로 갔냐면 이제 신학교를 간 겁니다. 그래서 그 한 10몇 명 되는 아이들 중에 2명이 신학교를 가서 지금 목사님이 됐다. 이제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런 얘기를 딱 들으면서 그래, 진짜 하나님이 그 원하는 사람은 따로 있고 또 하나님이 그 목회자를 세우려는 사람은 따로 있구나, 이런 것들을 이제 그때 좀 깨닫게 됐습니다. 그 여러분과 제가 이제 하나님 들어서 죄와 사랑 가운데 영원히 망할 수밖에 없었지만 하나님은 여러분과 저를 한번 창세전에 영세전에 하나님 자녀로 한번 선택을 하셨습니다. 그 축복의 대열 속으로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를 한번 계획하고 계신 거예요. 그리고 또 우리 당진 지역에 여러분이 뭐 왜 태어났는지, 또 여기 왜 이사 왔는지, 뭐 어쩌다가 왔는 것처럼 보이지만 또 하나님께서 이 축복의 대열, 우리 당신 예정교회의 단이라고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를 창세전에 영세전에 예정하고 하나님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오늘도 예배도 똑같아요. 하나님은 이 예배 속에서 오늘도 이 축복을 받기 위해서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를 부르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경에 보면 두 흐름이 있습니다. 그 첫 번째 흐름이 뭐냐면 종교와 복음이에요. 그죠? 종교는 뭡니까? 내가 하나님 찾아가는 거예요. 내가 만든 겁니다. 그죠? 그 뭐 노력과 열심, 축복, 이게 바로 종교예요. 근데 복음은 뭡니까? 내가 만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내가 찾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찾아오신 겁니다. 그죠? 종교는 뭡니까? 이게 복 받는 거지만 우리는 그걸 넘어서 구원을 받는 거예요. 그죠? 그 흐름이 쭉 있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이 진짜 평생 교회 다니고 충성 봉사 헌신하는데 종교 대열 속에 있다. 얼마나 불쌍한 사람입니까? 근데 하나님은 여러분과 저를 사랑하셔서 종교의 대열 속에 있지 아니하게 하시고 이 축복의 대열 속에 우리를 불러주니 믿습니다. 그죠? 그리고 성경에 또 한 흐름이 뭐냐면 이게 이 아브라함의 흐름이 있습니다. 우리 인간을 하나님 만드시고 아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인간을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셨죠. 그런데 그 아브라함의 후손이 있고 그다음에 그 아브라함 아닌 후손들이 있죠. 그 아브라함 후손들은 알고 보면 다 구원의 백성이고 이 아브라함 백성 아닌 사람들은 다 이 마귀의 백성들입니다. 그래서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아브라함을 하나님 부르셔서 구원을 하신 것처럼 여러분과 저를 구원하시고 또 우리 축복의 대열 속으로 우리가 지금도 인도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오늘도 여러분과 제가 이 축복의 대열 속에서 은혜 받고 힘을 얻는 가운데 또 6일 연장 승리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게 좀 축복합니다. 그럼 우리 첫 번째로 여러분과 저는 금방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분 축복의 대열 속에 있기 전에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과 죄와 사단 가운데 잡혀서 어떤 대열 속에 있었냐면 이 대열 속에 있었죠. 멸망의 대열 속에 여러분과 제가 있은 겁니다. 멸망의 대열이 얼마나 무섭고 진짜 비참한 거냐면 이 멸망의 대열 속에 있는 사람들은 다 마귀가 장악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마귀 자녀죠. 마귀 자녀는 다 멸망의 대열 속에 있는 겁니다. 우리 히브리서 우리 2장 우리 14절 15절에 얘기하죠. 그죠? 마귀에게 평생 뭐하고 삽니까? 종로로 타고 산대요. 그리고 여기서 빠져나오려고 해도 빠져나오지 못하는 거예요. 죽고 싶어도 죽지 못하는 것이 그게 이 속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떠나서 마귀의 대열 속에서 마귀의 뭡니까? 종로로 타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 기뻐하는 걸 하겠습니까? 그죠?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일을 하겠습니까? 당연히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 일을 하는 거죠. 그죠? 당연히 사단이 원하는 걸 할 수밖에 없고, 그 다음에 죄를 지을 수밖에 없고, 그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교회를 다녀도 하나님 기뻐하는 일을 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누가 나오냐면 이 아벨과 가인이 나오잖아요. 그죠? 그래서 아담이 진짜 원죄 가운데 빠져서 죽을 수밖에 없는 상태였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여자의 우선, 그죠? 이 창세기 3장 15절 이 언약을 딱 주셨잖아요. 피의 언약을 주셨습니다. 너희가 죄질 때마다 이 피의 제사를 드려라. 그리고 얘기했잖아요. 그걸 누구에게 가르쳤습니까? 후대에게 가르친 거예요. 그래서 아담이 예배 드리는 걸 누가 봤습니까? 그죠? 가인과 아벨이 봤단 말이에요. 똑같은 현장에서, 그죠? 똑같은 시간에 봤단 말이에요. 그런데 아벨은 뭐로 예배 드렸습니까? 그죠? 양으로 예배 드렸잖아요. 근데 가인은 뭐로 예배 드렸죠? 그죠? 곡식으로 예배 드리잖아요. 그죠? 그게 복음과 종교의 바로 차이점입니다. 그죠? 교회도 똑같아요. 똑같이 예배 드리는데 누구는 하나님 자녀고 누구는 마귀 자녀예요. 똑같이 예배 드리는데 누구는 복음이고 누구는 종교예요. 그죠? 그래서 응답을 못 받는 겁니다. 그래서 이 땅에 많은 사람들이 지금 마귀 자녀 속에 멸망의 대열 속에 살아가고 있죠. 죽고 싶어도 죽지 못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비참할 수밖에 없죠. 두 번째, 이 사람들이 문제가 터지니까 뭘 섬깁니까? 당연히 우상을 숭배할 수밖에 없죠. 그렇죠? 내가 너무 행복한데 내가 막 굿을 내야 되겠다, 뭐 점을 쳐야 되겠다, 그런 사람 없겠죠. 점 치고 굿하는데 돈 많이 들어갑니다. 저는 사실은요, 점집에 한번 가서 점 쳐보고 싶어요. 그런데 돈이 아까워서 점을 안 쳤습니다. 그리고 점 칠 이유도 없고 사실은 그래서 안 가는 거죠. 그죠? 뭐 시험 삼아 가서 점 쳐볼 생각은 있죠. 그래서 한번 점 치러 가도 그죠? 안 받아주니까 그죠? 십자가 왔다 그리고 말도 안 하고 나중에 소금 집어 던지고 막 덩대기 때리고 뭐 이러니까 뭐 가도 안 되는 거예요. 그죠? 신분이 다르니까. 그래서 불신자들은 어려움 당하면 뭘 섬기냐면 우상을 섬길 수밖에 없는 거죠. 막 돌 섬기고 나무 섬기고 그렇게 살아갑니다. 정복해야 될 것을 뭡니까? 정복당하고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출애굽기 20장 3절 5절 보니까 이 우상 숭배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3, 4대가 망한다는 거예요. 3, 4대 할아버지, 아버지, 나. 그죠? 아버지, 나, 내 자녀. 그리고 내 자녀 또 그 밑에 후손들. 그럼 어떻게 된다는 겁니까? 계속 망한다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우상 숭배하면 3, 4대가 망합니다. 누구 섬기기 때문에요? 그죠? 귀신 섬기기 때문에. 우리 인간은 이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데 귀신을 섬기니까 문제가 올 수밖에 없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망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지금도 추석이나 명절이나 되면 이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그죠? 귀신 앞에 무릎 꿇고 제사 드리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죠? 그거 다른 겁니다. 지금도 예배 드리는 이 시간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예배 안 드리는 사람이 있잖아요. 그죠? 그 세상에는 두 종류입니다.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비참한 인생으로 마감을 하게 되죠. 그죠? 우리 히브리서 9장 27절이죠. 사람이 죽는 것은
정하신 것이요. 그 위에는 뭐가 있다고요? 심판이 있는 겁니다. 그죠? 영원한 심판을 받는 거예요. 그죠? 구원받은 사람도 심판을 받죠. 근데 천국 심판을 구원받는 사람은 받죠. 근데 구원받지 못한 사람은 어떤 심판 받습니까? 지옥 심판을 받죠. 구원받지 못했으니까. 그죠? 그래서 하나님 만나지 못하고 제 문제 해결 못하고 사단에서 빠져나오지 못하면 결국 이렇게 망하는 겁니다. 그죠? 그 여러분과 제가 옛날에 이렇게 살았는데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죠? 아브라함이 요 대열 속에 있었는데 아무것도 안 했는데 하나님께서 여기서 건져내셨어요. 그죠? 왜요? 아브라함을 사랑했기 때문에. 그죠? 아브라함이 뭐 잘해서 그런 게 아니라 그냥 하나님의 은혜로 그죠? 구원받게 된 겁니다. 이번 주 우리 강단 말씀처럼 이 룻과 이 나오미가 이런 사람이었죠. 그죠? 특별히 룻은 이런 사람이었습니다. 그죠? 하는 것마다 안 돼. 그죠? 남편 죽고 되는 일이 없어. 그죠? 누구의 종로로 됐기 때문에? 마귀의 종로로 됐기 때문에. 그죠? 그 모압 땅에서 열심히 조상 섬겼는데 되는 일이 없어. 그죠? 줄초상, 그죠? 단명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죠? 결국은 나중에 아무것도 없는 그런 인생을 살아간 겁니다. 그죠? 그러다가 이 감사하게도 우리 그 시어머니 우리 룻을 나오미를 통해서 구원을 받게 된 거죠. 그것도 감사한 겁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가 이걸 보면 사실은 불신앙하면 안 되지만 불신앙하는 사람도 하나님은 사용을 하십니다. 그죠? 불신앙하더라도 그 사람이 뭐가 있으면 복음이 있으면 사용을 하는 거예요. 그죠? 근데 우리가 꼭 그렇게 사용받을 필요는 없는 거죠. 그죠? 저도 옛날에 이 멸망의 대열 속에서, 그죠? 진짜 되는 일 없고, 하는 것도 진짜 잘 되다가 어느 날 한계 만나고, 이유를 몰랐어요. 왜 그러냐? 성경 보니까 신분이 마귀 자녀였습니다. 그죠? 그리고 안 되는 이유가 우상숭배 때문에. 우리 집 종손이었거든요. 1년에 제사 한 13개, 4개 드렸습니다. 추석 명절 때만 계속 싸우고, 그죠? 우리 아버님 뭐 술, 담배 안 하시다가 술, 담배 하셔서 나중에는 55세 정신병으로 돌아가시고, 그죠? 자기가 왜 그렇게 하는지도 몰라. 술 드셨을 때는 온 집에 다 부수시고, 술 깨면 순한 양처럼 내가 왜 그러는지 모르겠다면서. 그게 밤낮이 계속 바뀌는 거죠. 우리 아버님은 술 채면 막 진짜 폭행을 하시고, 그 다음에 술 깨면 순한 양이 되시고, 우리 어머니는 또 우리 아버님 막 폭력 일으킬 때는 순양 양이 됐다가 또 막 술 깨는 데는 막 퍼붓고, 계속 반복되는 거예요. 영적 문제, 정신 문제, 육신 문제, 이게 올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여기 살았는데 여기서 빠져나올 수 있는 방법은 딱 한 방법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방법으로 안 되기 때문에, 우리의 노력으로 안 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구원의 길을 여신 거예요. 그 구원의 길이 누굽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죠? 예수님 만나면 어떻게 되냐? 그죠? 마귀 자녀에서 신분이 바뀝니다. 누구 자녀예요? 하나님의 자녀로 바뀌어요. 그죠? 마귀 종이었는데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로 바뀝니다. 그죠? 우리는 우상숭배하지 않고 이제는 예배 드리는 거예요. 그죠? 예배 얼마나 감사합니까? 우리가 그 우상숭배 하시는 분 알잖아요. 특별히 무당들이 굿하면서 그 우상숭배할 때 얼마나 돈 많이 들어갑니까? 그죠? 그냥 그 사람들이 예배 안 하잖아요. 그 사람들이 그냥 제사를 안 드리잖아요. 그죠? 몇 시부터 일어나요? 새벽 아마 3, 4시부터 일어나서 목욕 제기하고, 과일도 어떤 거요? 제일 비싼 거 이거 사와야 되는 겁니다. 그죠? 이 귀신이 노할까봐 겁이 났어. 그죠? 옷도요 진짜 빨고 다려서 그리 입습니다. 그죠? 얼마나 깨끗하게 하는지 몰라요. 그죠? 근데 우리 예비들 또 어떻게 드립니까? 그냥 뭐 교회 오잖아요. 그죠? 머리 안 감고 교회 오는 사람도 있고, 세수 안 하고 교회 오는 사람도 있고, 뭐 화장 안 하고 교회 오는 사람도 있고, 그죠? 옷도 대충 입고 교회 오고, 그죠? 그 다음에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죠? 돈도 안 들어가고, 뭐죠? 뭐 옷 단정도 안 해도 되고,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죠? 이 우상숭배 하는 거, 그죠? 이것만 해도 어마어마한 감사죠. 그죠? 그리고 이 사람들은 육신적으로도 비참하게 사는 거지만 나중에 영적으로도 비참해집니다. 어디로 가죠? 영원한 지옥으로 가잖아요. 그죠? 하나님께 여러분과 저를 멸망의 대열에서 여러분이 건져내셨습니다.
그죠? 멸망의 대열에서 여러분 가지를 이제 어떤 대열로 부르셨습니까? 그죠? 축복의 대열로 여러분 가지를 부르신 걸 여러분이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죠? 그럼 여러분 가지가 축복의 대열 속으로 여러분이 들어오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의 노력으로 열심으로 이 축복의 대열 속으로 들어올 수 없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로만 들어올 수 있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뭐냐?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걸 진짜 깨닫는 거예요. 예수님이 어떤 분이죠? 하나님 만나는 길 대신 참 선지자입니다. 우리의 죄와 저주와 운명을 해결하신 참 제사장 되신 분이에요. 사단의 머리를 박살내신 참 왕 되신 분입니다. 그죠? 그래서 이 예수님을 믿고, 그죠? 예수님 만나면 이제 어떻게 됩니까? 축복의 대열로, 그죠? 들어오는 거죠. 우리 루시 잘한 거는 딱 하나밖에 없어요. 뭐밖에 없습니까? 그냥 베들레헴에 온 것밖에 없어요. 그죠? 축복의 자리로 온 것밖에 없습니다. 근데 감사하게 누굴 만났습니까? 보아스를 만났잖아요. 그 보아스 만나니까 모든 문제 다 해결되잖아요. 그죠? 그것처럼 여러분 가져가 이 교회라는 자리가 너무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교회에 왔다 그러면 여러분 누굴 만나야 되냐면 그리스도를 만나야 됩니다. 그죠? 오늘도 여러분과 제가 예배를 통해서 누굴 만나야 되냐? 그리스도를 만나야 돼요. 그죠? 그리스도 만났을 때 모든 문제 다 해결됩니다. 첫 번째로 무슨 문제 해결됩니까? 그죠? 영적 문제가 해결되는 거예요. 그죠? 우리 루시 보아스 만났을 때 여기 뭐 의식주가 해결됐다, 먹을 게 생겼다, 뭐 그것도 맞지만은 자기 인생 문제가 해결된 겁니다. 그죠? 그것처럼 우리가 누굴 만나야 이 영적 문제가 해결되냐면 오직 그리스도 만나야 영적 문제 해결됩니다. 그죠? 저도 영적 문제 많았거든요. 근데 그리스도 딱 만나서 이 영적 문제 해결됐거든요. 그죠? 저도 옛날에 밤새도록 그 음악 듣고요. 밤새도록 좀 돌아다녀 보기도 하고요. 그리 봤거든요. 참된 행복 없더라고요. 그죠? 근데 그리스도 딱 만나니까 이제 뭐 돌아다닐 일도 없고 뭐, 그죠? 막 술을 그렇게 많이 퍼먹을 필요도 없고 밤새도록 음악 들을 필요도 없고 그리 되더라고요. 그죠? 영적 문제 다 해결됩니다. 루시 보아스 만났는데 이제 딴 곳으로 갈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그죠? 갈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죠? 그 영적 문제. 그죠? 우리 영적인 주인은 누구밖에 없냐면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그죠? 루시 보아스를 만나면 끝나는 것처럼 우리는 누굴 만나면 끝나냐? 그리스도를 만나면 끝나는 거예요. 영적 문제뿐만 아니라 우리는 생각과 마음이 얼마나 복잡했습니까? 그죠? 그걸 보고 정신 문제라 그래요. 그죠? 그죠?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리스도를 만나면 어떻게 됩니까? 정신 문제가 해결돼요. 그리스도 만나면요 마음이 평안해집니다. 약도 끊어져요. 그죠? 우리가 이 그리스도 만나는 가운데 여러분이 진짜 이 세상에서 고칠 수 없는 그런 질병도 해결되기 좀 축복합니다. 그죠? 우리 여기 권사님 계시지만 권사님 계속 주일 예배, 수요 예배, 금요 예배만 드렸는데 그 우울증 약이 끊어졌다잖아요. 그죠? 누가 하신 겁니까?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그죠? 이 정신 문제 해결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육신 문제도 주님이 어떻게 합니까? 책임지십니다. 그 여러분 너무 복 받으려 생각하지 마세요. 그죠? 복은 따라오게 돼 있습니다. 그죠? 영적 상태 바뀌는 만큼 복은 따라오게 돼 있어요. 다시 말하면 이 영적 상태 안 바뀌었는데 복이 왔다. 그건 나중에 더 큰 문제 옵니다. 그죠? 그래서 안 주는 게 좀 복이에요. 여러분이 진짜 그리스도를 통해서 육신적인 질병까지도 치유받는 은혜가 있게 좀 축복합니다. 그죠? 의식주 다 해결되잖아요. 그죠? 다른 사람보다 더 큰 응답을 받잖아요. 그죠? 자, 두 번째로 축복의 대열 속에 있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그리스도의 아내, 그죠? 신부가 되는 겁니다. 천주교에서 말하는 그 신부 아니에요. 그죠? 신랑, 신부 그 얘기입니다. 그죠? 그리스도의 아내가 되면 어떻게 됩니까? 승리하는 겁니다. 그죠? 지난번도 말씀드렸지만 보아스의 아내가 되니까 뭡니까? 사모님 소리 뒀잖아요. 그죠? 뭐가 바뀝니까? 신분이 바뀌어요. 우리가 그리스도를 만나면 신분이 바뀝니다. 그죠? 마귀 자녀에서 하나님 자녀로 신분이 바뀝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신분이 다 바뀝니다. 그죠? 우리의 시민권은 천국에 있는지라 다 바뀝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하나님은 신분뿐만 아니라 뭘 주십니까? 권세를 주십니다. 어마어마한 권세를 주셨어요. 그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사단이 항복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사단이 결박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사단이 떠나갑니다. 그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권세를 사용해야 돼요. 이 사단 마귀는요, 영적인 존재라 24시간 365일 돌아다닙니다. 그죠? 우리 어떤 목사님이 얘기했죠. 마귀는 처잡아 자지도 않는다 그랬어요. 그죠? 자지도 않고 24시간 여러분과 저를 무너뜨리려고 지금 노리고 있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깨어 있길 좀 축복합니다. 그죠? 깨어 있어야 돼요. 마귀는 24시간 여러분과 저를 방해해요. 그죠? 구원의 축복을 못 누리도록, 예배 실패하도록, 기도하지 못하도록, 그죠? 이게 사단이 방해를 하는 거예요. 권세 사용해야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과 저는 이제는 날마다 누려야 돼요. 뭐로 누려야 됩니까? 기도로 누려야 돼요. 그죠? 그 여러분이 이번 연도 계속 말씀이 망대를 만들어라, 그 말씀 많이 선포됐잖아요. 그죠? 무슨 망대부터 만들어야 되냐? 기도 망대부터 만들어야 됩니다. 그죠? 복음을 아는 사람은 이제 나만의 기도 망대가 있어야 돼요. 그죠? 사도행 13장, 16장, 19장 보니까 이 바울이 가는 곳마다 뭐 있냐? 기도 망대부터 싸웠습니다. 기도처가 있는가요? 그죠? 여러분이 아침에 출발하기 전에 뭐부터 해야 되냐? 기도부터 하시기 바랍니다. 문제 터졌을 때 뭐부터 해야 되냐? 기도부터 하시면 돼요. 그죠? 그러면 누가 일을 하시죠? 하나님이 일을 하십니다. 그죠? 이게 바로 바뀐 거예요. 자,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는 같은 얘기지만 그리스도에 뭐가 임했습니까? 우리에게는 권세가 임했죠. 주어졌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할 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성삼위 하나님께서 역사하십니다. 그죠? 성삼위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이 세상을 만드신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그죠? 우리가 무너졌다 상관없어요. 하나님은 재창조 역사를 이루실 겁니다. 그죠? 고장난 거 하나님이 고치십니다. 그죠? 우리 미국에 어떤 사람이 운전하고 가다가 차가 고장났잖아요. 1급 정비사입니다. 아무리 고쳐도 이 차가 안 고쳐지는 거예요. 자기가 한 번도 고장난 걸 못 고쳐본 적이 없는데, 근데 딱 옆에 신사 한 명이 다 고급차를 타고 탁 가다가 탁 내려서 다가왔습니다. 다가와서 내가 한번 고쳐보겠다. 콧방귀겠다 하잖아요. 내가 1급 정비사인데 당신이 한번 해봐라. 조금 딱 만졌는데 시동 걸어보니까 시동이 걸리는 거예요. 그죠? 그 누구냐 당신? 명함 하나 딱 주고 갔다잖아요. 명함 딱 보니까 포드 딱 찍혔다잖아요. 그죠? 그 차가 뭐예요? 포드 차예요. 그죠? 포드 누가 만들었냐? 그 회장이 만든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고장난 걸 누가 잘 알아요? 그 사람 가장 잘 아는 거죠. 우리에게 영적으로 고장나고 정신으로 고장나고 육신으로 고장난 거 누가 고칩니까? 하나님 고치십니다. 그죠? 세상 사람들이 고치는 게 아니에요. 의사, 판사 고치는 게 아닙니다. 그죠? 어쩌 보면 더 망가뜨릴 수 있어요. 그죠? 그래서 우리 영혼을 누구에게 맡게 되냐? 하나님께 맡게 됩니다. 그죠? 여러분과 저를 가장 잘 아시는 분이 누구냐? 바로 하나님이세요. 그죠? 그분이 성부 하나님입니다. 그분이 우리를 사랑하신 이 땅에 구원자로 오신 분이 성자 하나님이에요. 그죠? 그리고 지금 그분이 우리를 보호하기 위해서 우리와 24시간 365일 함께 하십니다. 그 하나님이 성령 하나님이에요. 그죠? 내가 세상 끝날 때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그죠? 이렇게 부족하다. 우리와 더 함께 하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기도할 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보좌로 역사합니다. 그죠? 다시 말하면 시공간 초월이 역사를 나죠.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은 아명어사 출도야 하는 것처럼 하나님은 천군 천사를 파송하십니다. 그죠? 심부름하는 천사 파송해요. 싸움하는 천군을 파송하십니다. 그죠? 그리고 뭡니까? 237 빛을 비추는 그런 응답을 받기 위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뭘 주셨냐면 권세를 주셨습니다. 237의 하나님은 여러분과 제가 무슨 빛을 비추기를 원하냐면 그리스도의 빛을 비추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자예요. 우리는 그리스도의 군사입니다. 세상의 소금이고 세상의 빛입니다. 그죠? 그래서 하나님이 이 빛을 비추기 위해서 우리에게 뭘 주셨냐? 권세를 주셨어요. 그죠? 신앙도 계속 말씀드리지만 전쟁이 났어요. 그러면 방위가 제조돼서 귤 따고 있어요. 그리고 진짜 특수 부대가
진짜 38선에 전쟁하고 있어. 국가에서는 어디다가 군사를 보낼까요? 어디다가 보급품을 보낼까요? 그죠? 그 감귤 따는 방위에게 뭐 대포 보내도 아무 소용이 없어요. 뭐 대포로 감 딸 겁니까? 뭐 귤 딸 겁니까? 그죠? 아무 소용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하나님은 여러분 가지에게 강력한 무기를 주셨는데 뭐 하기 위해서 주셨냐면 237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은 이 빛을 하나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그죠? 이거 사용을 하면 돼요. 그래서 한 영혼 한 영혼을 구원시키는 것이 그게 뭐냐? 이 하나님이 여러분을 향한 소원입니다. 그죠? 여러분이 갖고 있는 이 보물을요 사용 안 하면요 그거 안 되는 거예요. 그죠? 우리 갖고 있는 보물을 사용해야 됩니다. 그 안 하면 사해 바다처럼 썩습니다. 그죠?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축복의 대열 속에 도와 있다는 걸 꼭 여러분이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죠? 그리고 여러분과 저는 어떤 대열 속에냐면 망할 수 없는 영원한 대열 속에 벌써 들어와 있는 겁니다. 그죠? 그 여러분과 제가 육신적으로도 족보라는 게 중요하잖아요. 족보. 그죠? 우리 집에도 족보가 있거든요. 우리 큰형 집에 가면 족보가 있어요. 족보가 있는데 족보에 보면 무슨 김치, 그다음에 뭐 멧돼손, 뭐 무슨 공파 이게 다 있어요. 그죠? 그 우리 조상들 쭉 찾아보니까 뭐 유명한 사람 몇 명 없더라고 보니까 김씨인데 몇 명 없더라고요. 그죠? 김씨도 많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제일 성이 그 많은 그게 바로 김씨잖아요. 그죠? 김씨 그다음에 뭐 이씨, 뭐 박씨 뭐 이렇게 나가는 걸 알고 있어요. 그죠? 그렇게 그것도 김과 엄청 많단 말이에요. 뭐 경주, 안동, 뭐 김해 뭐 엄청 많아요. 그죠? 보니까 그 족보도 중요하거든요. 그죠? 그런데 육신적인 족보도 중요하지만 여러분과 저는 영원한 족보 속에 여러분이 들어가야 됩니다. 그죠? 그 영원한 족보가 뭐냐면 첫 번째로 영적인 족보예요. 그죠? 영적인 족보. 그 육신적인 족보도 중요하지만 영적인 족보도 중요합니다. 우리 4장 우리 18절에서 오늘 22절에 나와 있죠. 그죠? 영적 족보. 여러분과 저는 족보가 뭡니까? 구원받은 족보 속에 여러분과 제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죠? 족보는 두 개가 있습니다. 영적 족보가. 그죠? 다시 말하면 천국 생명책에 기록된 족보가 있고 그다음에 지옥 백성 들어갈 족보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과 저는 누굴 믿으면 이 천국 족보에 들어갈 수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 믿으면 천국 족보에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그죠? 여러분과 제가 이 족보가 있는데 지옥 족보가 아니라 천국 족보 속에 여러분과 제가 들어가 계신 겁니다. 그죠? 엄청 감사한 거죠. 그죠? 여러분이 뭐 이렇게 뭐 추첨하는데 그거 당첨됐다. 그래도 기쁘잖아요. 그죠? 기쁘잖아요. 어디 뭐 대학 합격했다. 기쁘잖아요. 직장 그 합격한 명단 속에 내가 있다. 기쁘잖아요. 그죠? 그래도 그거 떨어져도 문제가 별로 돼야 안 돼요? 별로 안 되잖아요. 뭐 대학 떨어졌다. 뭐 딴 거 하면 되지. 직장 떨어졌다. 딴 직장 구하면 되지. 그런데 이 족보는 그런 족보가 아니에요. 그죠? 여기 만약에 이름이 기록되지 않았다. 어디로 가요? 지옥으로 가는 겁니다. 그죠?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 다 여기 족보 속에 이름이 기록된 줄 믿습니다. 그죠? 기록 안 됐다. 예수를 진짜 믿고 영접을 하셔야 돼요. 그죠? 어린아이든 어른이든 뭐 교회 책분과 상관없이 영접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죠? 그 영적 족보 이 속에 도와야 영원한 대열 속에 도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면 성경은 이렇게 나갑니다. 구속사적 족보라는 게 있어요. 그죠? 성경은 구속사적으로 이렇게 쫙 나갑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장 1절에서 18절 보면 이 족보가 쫙 나오죠. 그죠? 족보가 딱 나옵니다. 이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그죠? 그리스도 계보 속에 있어야 뭡니까? 이게 축복을 받는 겁니다. 이쪽으로 쭉 들어가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왕의 계보입니다. 그죠? 선지자의 계보고 이게 제사장의 계보예요. 그죠? 요 계보 속에 있어야 누굴 만나느냐? 하나님 만나는 겁니다. 이 계보 속에 있어야 죄 문제 해결되는 거예요. 이 계보 속에 있어야 사단의 손안에서 해방되는 겁니다. 그죠? 그리스도의 계보. 여러분이 거기에 이름 쭉
쭉 나와 있는데 그 끝에다가 누구 이름 기록해야 되냐면 내 이름을 기록해야 돼요. 그죠? 그 다음에 이 족보는 어떤 족보냐면 왕족 족보입니다. 그죠? 왕족 족보. 그죠? 우리 조선시대도 그 왕의 족보가 있잖아요. 그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왕족 족보 4장 22절에 기록되어 있죠. 그죠? 왕족 족보. 그죠? 이 안에 도와야 어떻게 됩니까? 모든 흑암 조유색들이 다 무너집니다. 그죠? 여러분과 제가 보아스의 아내가 된 룻이 이 멸망의 대열 속에 있었는데 하나님 은혜로 축복의 대열 속에 들어와 있다가 나중에 영원한 대열 속에 들어간 거예요. 그죠? 부족했지만. 그 성경에 보면 여자 몇 명 나오잖아요. 그죠? 우리 그 마리아, 예수님 어머니, 그 다음에 뭐 다말, 그 다음에 오늘 여기 보니까 룻, 이런 사람들이 다 이 별거 아닌데 막 창녀 짓 하고 막 그 다음에 뭐 이상한 짓 하고 이랬는데 이 축복의 대열 속에 들어와 있은 거예요. 그 여러분 사람을 함부로 판단하면 안 됩니다. 그죠? 우리의 과거가 어떠했든지 상관없이 하나님의 은혜 베푸는 사람은 다 뭡니까? 이 축복의 대열 속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은 우리 죄인이라는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은 누가 증거되기를 원하냐? 한 분만이 증거되기를 원합니다. 그 한 분만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증거되기를 원해요. 그죠? 요 막 여러분이 다말, 그 다음에 여러분 룻, 아유 진짜 형편없고 막 이상한 사람 아니에요. 그 사람이 누굽니까? 그 사람이 여러분과 저입니다. 그죠? 여러분과 저가 그런 사람이에요. 그죠? 그걸 진짜 우리가 깨달아야 여러분이 이 축복의 대열 속에 들어올 수 있고 영원한 대열 속에 들어올 수 있는 것입니다. 그죠? 여러분과 제가 이 축복의 대열 속에 있다는 걸 감사하면서 또 한 주간 승리하길 주님을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멸망의 대열 속에 영원히 망해야 될 우리를 하나님의 은혜로 축복의 대열 속에 있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특별히 그리스도의 대열 속에서 진짜 우리 영원한 이 축복을 누리며 또 그리스도가 증거된 일에 귀하게 쓰임 받을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5분 후에